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영광 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9장부터 부르십시다. 아멘.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기도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런 혼란 없이 우리가 잘 연착륙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대에 빛을 잃어가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물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있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아버지 우리가 진행하며 아버지 조심스럽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벌써부터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서 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발걸음도 멈출 수 없고 아버지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황들을 발목 잡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우리가 탈출하며 아버지 출애굽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며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각성을 통하여 아버지 이러할 때 정말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황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심으로 새로워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두 구절 말씀을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20주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20주차에서 다루는 주제는, 죄송해요. 20주차에서 다루는 주제는 칭의.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함, 이런 말이죠. 의롭다 말해하심, 의롭다 칭함, 이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되어진 소요리 문답 주제 질문은 질문 33번 질문이 되겠고요. 우리 33번 질문과 답 우리 같이 읽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개념들로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혜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이 첫 번째 개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요. 시작. 칭의란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말이다. 정죄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칭의는 사람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행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단번에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믿음, 회개, 선행은 칭의와 관련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개념들을 정리해가는 게 참 좋긴 한데 이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이 답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조금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말, 그 다음 또 여기 가지고 있는 개념, 이것들을 자꾸 뒤바꾸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법정적 용어.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이 답변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에 없는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두 번째 개념이 나왔어요. 우리 두 번째 개념을 먼저 한번 또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점진적 사역이 아니다. 절대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다. 이 용어는 법정에서 빌려온 것이다.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선언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시는 것이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요거 이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믹스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읽었어요. 자,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요, 법정적 용어다, 법률 용어다.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을 법정적 용어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앞에서 나온 정죄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라는 말도 칭의, 이런 말이 무슨 용어냐면 이 법에서 쓰는 용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법에서 너는 유죄야 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면 너는 유죄다 라고 선언하는 말, 이 유죄라고 하는 유죄를 선언하는 말이 바로 정죄라는 말이죠. 또 반면에 너는 무죄야 라고 무죄를 선언하는 말이 곧 칭의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굳이 법정 용어다 또는 법률 용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굳이 법률 용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그것을 유일하게 판단하시는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죄를 선언하시면 그냥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시면 그냥 무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건 유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무죄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함을 선언하는, 죄 없음을 선언한다,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로운 행위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되느냐면, 그것이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 어쨌든 나에게서 기인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서 나에게 죄를 가볍게 해주거나 또는 그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공로를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무죄함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단락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길게 또 어렵게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칭의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칭의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할 수 있고 또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을 지우고요. 쫙 줄을 그어서 밀어버리세요. 구성 요소라는 것을 딱 밀어버리고 칭의가 갖는 의미, 이렇게 제목을 바꿉시다. 칭의가 갖는 의미,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칭의가 갖는 의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율법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다. 용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방면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신분의 회복을 의미한다. 칭의의 또 다른 요소는 의로운 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는 것이다. 인간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규정들을 만족시키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될 수 있는 것이다. 칭의가 갖는 구성 요소가 아니고 칭의가 갖는 의미입니다. 칭의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칭의가 된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거 지금 무슨 의로운 자로 간주, 이거 전혀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 저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바꿨습니다. 칭의가 갖는 의미. 그래서 칭의가 갖는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칭의는 우리에게 죄가 사면되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사면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되었고 사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형벌이 면제되는 것이죠. 어떤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인데,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될 이 형벌이 우리들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형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형벌이 없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그렇게 죄가 사면되고 용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칭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켜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선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율법의 모든 종류 613가지,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조차 없고, 심지어 우리가 대요리문답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누가 지키셨어요? 오로지 이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었다라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 사람의 몸을 이 땅 위에 입고 오셔서 여러분, 사람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여러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의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범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한 자인 것처럼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요구의 완성,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그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그러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갖는 의미는 바로 이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 어떤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다. 우리 많이 배웠던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죽음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확보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 전가가 뭐예요? 넘어오는 것이다.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뒤에서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 그 다음 믿는 자에게라는 단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서는 핵심적인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이다. 자,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은 바로 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여러분 칭의를 받는 도구, 수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신 칭의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근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착각,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착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공로로, 믿음을 여러분 이것을 도구가 아닌 이것을 행위로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행위, 예수를 믿는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뒤에서 아주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 두 번째 개념,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칭의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이 도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믿음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덧붙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야고보서 같은 경우 이 믿음이 눈에 보여야 된다, 행함으로 보이라, 뭐 이런 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역사적인 믿음, 뭐 은사적인 믿음, 뭐 구원을 이루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뭐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믿음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경우, 그 구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 또는 도덕, 어떤 이러한 일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유일한 근거로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가 이룬 의처럼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다섯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요걸 그냥 읽으면 끝나요. 지금 내가 다 설명을 벌써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쭉 읽고 지나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불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자신들이 지킨 것처럼 생각해 매우 교만하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거 이미 다 설명을 한 내용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리새인이 기도한 나는 저 거지처럼 남의 것을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여러분 이런 것만 교만인 것 같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교만이 있죠.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몸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충성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드리기에는 아깝고 인정은 받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나는 나타나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드리는 것으로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이게 왜 그 교만입니까? 그래도 몸으로라도 헌신하는 겁니까? 참 겸손 아닙니까? 그래도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겸손함에서 그 겸손이 나타나요. 왜 그럼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느냐? 과부는 그러면 먹을 것이 있어서 드리고, 가진 것이 있어서 드리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안 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몸 밖에 가진 것도 없어서 이 몸 바쳐서 충성하랍니다. 이게 겸손한 말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과부는 자기의 먹고 마실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그러니까 과부가 가진 두 렙돈은요, 자기의 먹을 것이었고 자기의 생활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들여버린 것이었어요. 자기의 삶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들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 사람이 저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이 그를 비로소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 비로소 그것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나의 주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점마저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칭의로움, 진짜 칭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의롭게 하는 믿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키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자신의 행위나 의로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상태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자신의 불의를 덮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자기 스스로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당연히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는 것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상태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 지금 이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데요. 요거 좀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믿음으로만 사람에게 구원함이, 의롭다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함, 이 구원에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아,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신득이,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믿음대로 이신득의라면, 이신층의라고 한다면 이 믿음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의지적인 능력으로는요,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외적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외적 부르심으로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사역만으로도 사람이 그런 결심도 하고 교회 안에 그런 외적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결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일반적인 능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구원 얻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런 의지적인 능력만으로는요,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의롭게 만드는 믿음에 이르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우리가 지금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믿음이 생겨나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이 믿음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산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믿음이 생산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기도 쓰여져 있고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5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믿음을 생산해내시면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두 번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비참함. 죄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깨달아요. 언젠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현대 기독교는요,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회개라는 것을 싫어해요. 죄에 대한 비참함을 싫어해요. 자신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바리새인만 존재하는 기독교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세리 그리스도인, 창기 그리스도인,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져버려요. 왜?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그런 믿음을 생산해내지 아니하시니까. 정말 구원 얻은 자가 심히 적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역사하시면요, 자신의 비참함으로부터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절망을 깨닫게 된다. 절망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불신하고 의심을 버리고 진짜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심히 두렵죠. 처음 이런 말씀을 배우고 대하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고, 왜? 목사님의 말씀한 그런 현상들이 나에게 없었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죠. 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런 복음의 약속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위 또는 인격,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다른 구원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이게 그냥 절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여러분, 또 그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비로소 진실함으로 간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정론이 아닌 교리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회가 참 많이 득세를 했죠. 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줘버려요. 근데 그게 진실한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장로교회는 100% 확신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장사로 따지면 자기도 효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약을 팔고 있는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이후, 이 부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며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성령이 구원이 유효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심령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심령에 거룩한 성질을 심으셔서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영적 성향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 성향이 있게 하신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롭게 된 자라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것을 증명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정말 이신칭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후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들이 나타났습니까? 야, 네가 대제사장을 가르치려 하느냐? 뺨을 때리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들이 그들 삶 속에 있어지지 못했다라는 모습.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지 너무나도 오랬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사라져버렸다는, 목회자도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유가 신학이 부재한 데서 나타났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못 가르칩니다. 왜 너는 항상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성질이 나 있니? 성질이 나 있을 수밖에 없고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정말 참 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제대로 잘 돼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가서 기도하고 행복해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묻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아버지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을 정도로 있고 싶어하는 그 집에서 행복해하고, 여러분 그러셔야 됐겠죠. 근데 그 집이 강도의 굴혈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어려워요.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누가 너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번을 믿어도, 한 사람이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신칭의를 이루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을 유효하게 부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을 생산하시는 성령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일깨우시고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깨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이후의 삶의 모습, 이 믿음 이후는 어떤 믿음일까요? 의롭게 하는 믿음 이후죠.
의롭게 되는 이후의 모습은요, 죄를 마구 범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네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면 예수가 생각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면 제대로 된 교회가 보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믿읍시다. 그렇게 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석어서 연약하여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 만대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시아의 7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알 수 없으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 아니라 주께서 그 촛대를 더욱 지키시고 비추시며 밝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교회로 주 앞에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된 자들이 믿음으로 정성으로 언약이 있는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소서. 주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심의 감격이 삶 속에 주의 책임져 주심으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복 주심으로 증명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아름다운 부르심에
아름다운 화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애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혹 방송 사정이 여의치 못한 분들 녹화 방송 통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